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 이스라엘의 수도죠. 특별히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왜 심판하시는지 그 행위들을 한번 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왜 심판받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들을 알게 하실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참회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방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를 찔러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찔러서 우리를 죽이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는 거 아니라 우리 회심하게 하고 우리 돌이켜서 바른 길 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거울로 비춰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울로 비춰봤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을 빼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10계명의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신뢰하는가? 세상의 메시지를 더 신뢰하는가? 세상의 조언을 더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신뢰하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는 우상이 없으니까, 보이는 우상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커질수록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질 때 그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도 예배하지만 또 옆에서는 산당을 세워놓고 그들에게도 절하고 있는,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3절 보세요.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자, 여기다 박스를 해놓으세요.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자, 이렇게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 더 어지러움, 이거 혼란을 얘기합니다. 혼란함, 무질서,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절대 뭐하게 만들었어요? 의존, 하나님만 바라보게,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게 어지러움이에요. 어지러움. 요즘 여러분 어지러움을 좀 느끼세요? 아니에요. 머리가 막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머리가 이렇게 막 힘들다.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내가 오늘도 이 자리가 주저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다이렉트로 딱 꽂혀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신뢰가 안 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여러분 지금 두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두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이 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두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의심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그때 어지러움이 찾아와요. 어지러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지러움은 여기 뒤에 6절부터 쭉 나오는 메시지인데,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얼만큼 패역해지는지를 6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얼마큼 배역한지 보세요. 6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러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가운데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 아내를 학대한 내 가운데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없이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위의 재물을 먹는 자도 있고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 네 가운데 월경 부정한 여인 관계하는 자,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하고 며느리를 더럽히고 음행하며 그 가운데 어떤 것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며 그 가운데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는 자, 변동과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탐하며 이웃을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쭉 악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봐요. 이게 바로 무질서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있던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죄악의 어떤 내 마음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구나요. 사람들은 그 죄를 끊으려고만 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제가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요. 좀 괜찮아지면 가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잘못된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질서를 하나님이 잡으셔야 되는데 내가 잡으려고요. 여러분 창조의 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의 영,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큰 형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심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에게 무슨 마음 창조해달라고? 정한 마음 창조해달라고. 그게 엄청난 굉장한 기도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죠. 이 더러운 마음, 무질서의 마음을 질서를 잡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영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창조의 영, 정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무질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이 장면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모든 권력이 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6절에 보니까 모든 고관들,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권력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용되니까 이게 얼마큼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리더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정의 리더입니다. 직장의 리더예요. 그리고 세상과 사회의 리더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권력을 이양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큼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력은 좋은 판단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좋은 경험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기 보면 이 12절에 보면 뇌물을 받는 자, 변동과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탐하는 자, 이웃을 속여 빼앗는 자, 이 부분이 얼만큼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야 돼요. 지금요. 우리가 얼만큼 세상에 쉽게 굽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타협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요 언제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을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릴 수 있다.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를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렇게 더러운 예루살렘성 정말 다 쓸어버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술판이 벌어지고 정말 막 세상이 막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셔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런 도시는 한번 쓸어버려야겠구나.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악한지, 밤새 먹고 토해놓고 난리가 나고. 여기 겉의 모습이긴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속마음도 얼마나 우리가 더럽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멸하는 영이 와서 예루살렘을 이게 완전히 쓸어버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여러분 이 도시를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쓸어버리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바깥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다. 네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 네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깥의 더러움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더러움을 봅시다. 우리 마음이 얼만큼 더러울 수 있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악독이 나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자,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7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18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더러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지 말고 내 안에 더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식물의 씨앗 중에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씨앗을 뿌리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민들레, 잘 알고 계시네요. 민들레는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씨들이 확 퍼져나가요. 전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요 바람을 타고 이렇게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냥 이렇게 막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것을 심어지고 이게 자라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의지로 그게 죄라는 거, 그 생각이 죄라는 거, 그 씨앗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빨리 제거하는 거, 그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보았던 것처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음란, 도둑질, 살인, 이런 비방과 교만과 우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뿌리내리지 못하게 빨리 제거하는 거. 여러분 오늘도 의지를 좀 발동해서 그것을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악독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빨리 제거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제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쉬울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발동을 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의지가 발동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것들이 무너질 줄 믿어요. 하나님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욕심, 탐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 숭배다.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요. 그것을 위하여서 막 이익을 탐하기 시작하고 갈 때에 오늘 말씀이 제어를 해요. 그거 아니다.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어해서 나의 의지를 발동시켜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 때로는 내가 막 욕이 나가려다가도 원수를 사랑하라. 입이 다 들어가죠. 그죠? 시선이 막 음행하게 되려고 하다가도 음욕을 품은 자마다 죄를 짓는 자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와야 돼요. 나를 제어해야 돼요. 매일마다의 메시지가.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지나치려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다시 교회 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다가도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놀래요. 하나님 왜 또 이런 데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을 또 이렇게 음성을 또 들려주셔가지고 저에게 부담감을 주시나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제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로 뭔가를 끊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입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라, 예수의 말씀을 힘입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안하게서 구원하소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내가 제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안 짓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죄 짓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주님 바라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되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익을 탐하고 있는, 그게 편안한 자리인 것처럼 보여서 쫓아가다가 망하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뭘 주신다고 했죠? 성령이었습니다.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 저를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제가 오늘도 생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생각들이 막 나에게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더 깊이 뿌리 내려서 나중에는 뽑을 수 없을 쓴뿌리 되지 않도록,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 제거해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죄악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죄는 절대 작은 거 없습니다. 사소한 거 없어요. 그게 씨앗이, 여러분 씨앗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심어지면 엄청나게 큰 것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죄악도 심어져서 엄청 큰 것이 됐어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작지만 심어지면서 자라면 엄청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정말 양극이 있는 것 같아요. 죄의 씨앗일 수 있고 말씀의 씨앗일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따라가 제대로 된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